여러분들은 잠들기 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하는 생각과 감정이 자는 동안 그것이 굳어져서 나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한 생각, 잠들기 전 가졌던 감정들이 내가 자는 동안 6시간, 7시간, 8시간 동안 그것이 굳어져서 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곧 화를 내서 잠들었다면 그 화가 굳어져서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 혹은 늘 억울해하거나 늘 짜증을 내거나 그러한 사람으로 자는 동안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요,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이 음악을 들을 때에 내가 작동하는 범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은 클래식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자, 작동하는 위치가 다르죠. 이것처럼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가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서 뇌의 어떤 부분이 작동하게 될지 그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느냐, 억울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상태에서 잠이 든다면 이 사람은 웃어서 넘길 일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된다면 그 사람은 늘 화가 나서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이름이 바로 편도체입니다. 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이 편도체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편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산속에서 뱀을 만났습니다. 죽여야 되나? 피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편도체는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도체가 우리가 자는 동안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다가 어떠한 심각한 이야기를 보고, 혹은 엄청 억울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보고, 혹은 많은 정보를 처리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편도체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편도체가 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4시간 편도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정에 오류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억울한 감정, 화가 나는 감정, 이런 것들이 계속 몰려오다 보면 이런 것을 일일이 처리하기보다는 분노와 불안이 많이 생기게 되죠. 정보를 처리하다 보니까 24시간 일이 계속 밀려요. 그러다 보니 우리 편도체들은 감정이 증폭되게 됩니다. 불안한 감정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일 처리에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에 장애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혹은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때문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점점점 연령대가 낮아져서 묻지마 범죄 사건 같은 강력 범죄가 점점점 어린 아이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쁜 어른들 생활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가고 있다는 건데, 그것이 뇌과학적으로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편도체가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신경계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계가 있는데, 교감신경계는 우리의 의식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율신경계 중에 인간이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쉬고 멈추고 길게 쉬고 깊게 쉬고 하는 이 호흡만 인간이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도체가 가장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빠른 길이 바로 깊고 천천히 하는 심호흡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편도체가 언제 또 안정을 취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피잖아요. 그래서 뭉쳤던 근육들을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편도체는 얼굴에 있는 근육과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근육을 풀어주면 뇌에 있는 편도체에 바로 연결이 돼서 이완이 된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랑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는 동안 그게 굳어지겠죠. 그리고 곧
나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화내기 싫은데 화가 나요. 웃어 넘기고 싶은데 싸우게 돼요. 수많은 날 동안 오래된 망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전 아주 짧게 5분을 해도 괜찮습니다. 5분 동안 깊게 숨을 들어 마시고 깊게 숨을 내뱉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동안 생각을 비워요. 감정을 비워냅니다. 그런데 그게 비워지나요? 비워진 마음으로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명상은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날숨, 들숨, 멈춤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제목만이라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면서 말씀, 숨을 뱉으시면서 내가 붙잡은 언약 계속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시면 우리의 뇌가 7, 8시간 동안 그것을 뉴런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뉴런은 나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만 수천 개의 뉴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것을 점점점 가속화시켜요. 그러면서 그것이 번져나가면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는 동안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심호흡하면서 말씀을 생각했던 그것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심호흡했던 것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편도체를 또 이완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숙제가 있는데, 오늘 뭐에 또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감정이 들어오면 편도체에 기저 외측회에서 들어와서 중심 핵에 들어가면 우리 뇌에 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새 나를 치유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또 하루 종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5분 정도 마사지를 하시면서 오늘 성령의 인도 기도를 하시면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오래된 사탄의 망대를 꺾는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분만 하셔도 나의 편도체는 긴장을 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조금만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 낮에 활동하는 시간 한 번, 그렇게 3번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5가지 힘을 누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십니다.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80세에 부르셨을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5가지 힘 가지 서밋.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누리는 서밋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라고 불러집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5가지 힘, 그 5가지 힘을 누리기 위한 삶 집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고 나서 애굽의 바로 왕이 함족 계통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는 점점 불어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바로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여버려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후대를 믿음으로 낳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왕 딸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 집의 유모로 모세의 친엄마가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게 되죠. 옛날에는 젖을 오래 먹였기 때문에 5, 6세까지 먹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던 요게벳이었습니다. 자, 요게벳이 어떻게 이 시대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언약의 후대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 사탄은 언약의 대를 끊기 위하여 권력자들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과 감독들을 이용해서 더 이상 언약이 전달되지 않도록 후대들을 죽이는 남아 말살 정책을 했던 거죠. 이렇게 시대의 문제라는 올가미를 던졌지만 믿음의 사람 요게벳은 그 올가미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되어서
그 언약을 전달하는 주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은 시대의 문제 속에 빠졌던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집중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언약을 전달할 믿음의 후대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게벳이 누렸던 3집중, 이 3집중으로 모세라는 렘넌트가 태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3집중을 누릴 때 시대의 문제를 이기는 절대망대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예굽의 왕자로 키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예굽일까요? 이때 예굽의 문화는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아 문명, 유럽의 문명의 근간이 되는 문명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때 예굽이었죠. 이 예굽의 철학과 지식과 문화를 모조리 배우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헤스페리오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애굽의 귀족들, 궁궐에 있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그곳에 왕자의 자격으로 모세도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훈련받았던 거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태어나서 히브리 민족으로 애굽 왕궁에 있는 대학을 가게 하는 방식을 이 시대의 문제를 이용해서 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 3집중이 돼서 5가지 힘을 누렸던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러한 가정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예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면서 모세는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정확한 언약, 그리고 미리 알았습니다. 내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것을. 자, 그런데 아직은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버리지 못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다라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성하여서 자신의 민족에게 나아갔더니 이 민족이 너무 고통받는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 동족을 보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위를 살피다가 예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아직 내 안에 있는 망대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지 못한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때부터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다음날 또 동족에게 나갔더니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동족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인데 너희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한마디로 삐진 거예요. 동족을 떠나서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된 모세였습니다. 자, 광야로 가서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를 끌고 우물 곁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물 곁에 이미 있었던 목자들이 이드로의 딸들을 양떼에게 물을 못 먹이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가 그들을 혼내주고 양떼에다 물까지 먹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이드로가 알게 되고 모세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모세와 함께 지내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해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드로 장인과 함께 양치는 목동 생활을 광야에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이 지나 모세를 아는 바로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된 노역으로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잊혀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40살에 도망을 가서는 지금은 흰 머리가 가득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해를 사막에서 양을 치며 무료한 생활을 지내는 것 같은 모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 지금 80세가 된 모세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젊었을 때 모세를 부르지 않고 이렇게 머리가 희끗해진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왜 다 늙은 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셨던 걸까요? 바로
모세가 망대를 바꾸길 기다리셨던 겁니다. 모세 안에 있는 잘못된 그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어머니에게 전달받은 정확한 언약이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들을 출애굽시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어머니와 같이 삶 집중을 누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 나이가 바로 80세였던 겁니다. 자, 80세가 되어 호렙산에 이르른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게 여겨서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인 걸 알고는 얼른 신발을 벗고 그 땅에 엎드린 모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백성들의 고난의 소리를 들었고 보았다. 그래서 왔다. 그래서 너를 보낸다. 하지만 모세는 뭐라 하죠?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왕에게 가서 전해라. 3일 길중 가서 여호와께 피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이 피 제사를 모세는 알아듣거든요. 레위 지파잖아요.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는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두 번 다시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 길중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전해라. 그 말을 레위 지파인 모세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군데 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나를 보낸다고 할까요? 스스로 계신 자가 보낸다 해라. 그런데 모세가 또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하죠?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꼬리를 잡는 순간 다시 지팡이로 바꾸십니다. 그래도 또 모세가 말을 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네 형 아론을 준비시켰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켜서 마침내 보내게 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절대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왕을 아론 형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우리를 사흘 길중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런데 바로왕이 뭐라고 하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바로왕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을 마음대로 내보내라고 하느냐?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어떻게 하나요? 너희가 지금까지 너무 편해서 배부른 소리를 하는구나. 지금부터 더 힘들게 일을 시키겠다. 예전에는 예굽의 감독자들이 지푸라기는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지푸라기를 흙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단단한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편하고 시간 많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니 지푸라기도 너희가 이제 구해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더 힘든 노역의 길로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모세 탓을 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 이들이 나를 원망합니다. 바로왕은 더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더 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강한 손으로 그를 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왕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에만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면서 그것을 전 세계가 알도록 237 나라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인 다음에 하나님이 마침내 그때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나일강에 대는 순간 피로 변하게 됩니다. 핏물이
뿔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들은 살 수 없겠죠. 악취가 납니다. 바로왕이 나가라 합니다. 그러나 금세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개구리가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은 바로 온 세상에 파리로 가득 차는 거예요. 소뚜껑을 열어도 파리, 귓구멍에도 파리, 콧구멍에도 파리, 이불에도 파리, 파리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 재앙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지 못해요. 긁고 피가 나고 고름이 터지고 하는데도 계속 긁고 종양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온 땅에 메뚜기 떼가 가득 찹니다. 그러니 곡식이 남아나지가 않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세상이 계속 캄캄한 거예요. 낮에도 캄캄하고 밤에도 캄캄하고 어둠이 지속되니 바로왕이 나가라 해요. 하지만 곧 마음이 또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 번째 장자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왕의 첫 번째 아들도 죽습니다. 온 땅에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으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갔나요? 10가지 재앙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의 군대가 마침내 출애굽하게 됐던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던 그날,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왔던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래된 흑암의 망대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하나님의 군대가 출애굽하게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불신자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불신자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졌던 모세였지만 그것이 아직 나의 망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우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사람의 인정을 쫓았습니다. 자,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쪽같이 숨겼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대신 원수를 갚는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보다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압제받는 자를 위해 모세는 자기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핵심 감정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 29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모세는 사람의 말도 중요하여 이 말 때문에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고 생각했던 망대는 아직 세워지지 못했던 거예요. 뒤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헤아렸던 가장 뛰어난 지도자, 역사상 이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내 안에 망대를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사람의 말이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만들어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니 사람을 살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살릴 힘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삐져야 돼요. 회피해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 그런 것밖에 못해요.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자, 그렇다면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는 바로왕을 살릴 힘도 만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3장 11절에는 하물며 하나님께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분명히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거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모세였지만 단단히 삐져가지고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누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 사람이 한 말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 못해요. 나를 관리자로 안 세운대요. 나를 감독자로 안 세운대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 원래 능력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굳어져서는 자기가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느냐가 곧 나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뇌는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자는 동안 무엇을 가지고 만든다고요? 자기 전 30분 내가 가졌던 감정과 생각으로 자는 동안 그것을 유령들끼리 전달하면서 굳어져서 그러한 사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전에 언약 잡고 호흡기도, 일어나서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면서 별받기도, 그리고 낮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 그 3집중이 되어지며 마침내 5가지 힘을 누리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되십니다. 자, 결국은 모세가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았음에도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 사람을 살릴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잔데도 언약은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집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을 누릴 때 237 나라 살리는 절대망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내가학의 비밀을 알고는 이미 많은 3단체들은 명상을 해요.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호흡, 그리고 감정을 비우는 연습을 명상을 통해서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절대 사탄은 그냥 두지 않고 더 많은 귀신을 가지고 그 속을 채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뇌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5가지 힘을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원래 그런 자야. 이것을 어떻게 속이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빠지게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도 같은 히브리 민족이 하는 이 말 때문에 라고 했던 것처럼 사탄이 던진 그 올무에 걸려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오래된 망대를 다 해결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처럼 죄에 눌려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눌려서 사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시면 되는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제3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일일이 따지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이면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날 해방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죄가 해결되고 감면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많아요. 하지만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문 모양이 어떻든 그 집의 크기가 어떻든 어떤 사람이 왼손으로 바르든 오른손으로 바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하나님이 그 문을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것에 확신을 가지시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부터는 삶 집중하시는 겁니다. 자기 전 일어나서 낮 이 3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스스로 속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던져주는 올가미에 절대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5가지 힘이 있습니다. 삶 집중을 하며 5가지 힘을 누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어 237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본래 목표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나 귀하고 단순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누리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사탄이 주는 올가미에 속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미션이 있습니다. 모세를 왜 왕궁에 40년을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미션, 237 나라 살릴 지도자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과 문화를 배웠던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수준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규모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릴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의 내 수준, 지금의 나의 규모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게 따라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나의 수준과 규모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쓰시는 237 나라 살릴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왜 광야에 하나님이 모세를 40년이나 두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바꿀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삶 집중이 돼서 정확한 언약이 자기의 망대가 될 때까지 그것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모세는 사라의 말로 자기를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망대를 바꿀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237 나라 살릴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한 현장에서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237 나라 살릴 자로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션. 왜 하나님께서는 소명과 위기를 함께 주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할 자로 광야 교회의 선지자로 모세를 택하시고 만드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계속 거절하고 핑계를 대었던 거예요. 억지로 애굽 땅을 향해서 가니 하나님이 한 번 더 결단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이러한 자가 되기를 결단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정말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죽을 결단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모세가 정확한 언약은 받았지만 그 언약이 나의 망대가 되기까지는 사람의 말 때문에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집중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망대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237 나라 지도자로 준비시키시고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결단하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237 나라 살릴 지도자로 그곳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붙잡도록 합니다. 5가지 힘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자기 전 일어나서 그리고 낮 시간 동안 5분씩만 3번 집중하셔도 우리의 편도체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변해야 나의 생각과 감정도 변하고 마침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루에 3번 깊은 호흡과 언약에 집중하여 237 나라 살리는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237 나라를 살릴 5가지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치유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체험한 삶 집중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여야 해방됨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모든 렘넌트들이 모세와 같이 어려서부터 237 나라 살릴 지도자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